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그 본문 말씀 그대로를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익숙한 말씀일 거고, 아마 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도 이 말씀은 정말 많이 들은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참 잘 알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들어보면 알 듯 말 듯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라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경외한다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생소한 익숙하지는 않은 표현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조선시대 때 번역이 된 거고, 그래서 몇 번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새로 뉴 에디션들을 계속 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이 계속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 뭐 국어 사전을 찾아가면서 보셔도 되고. 근데 뭐 들으면 대충 무슨 뜻인지는 다 알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라는 것은 나는 나다, 나는 홀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그러면 제가 설교할 때 우리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 우리가 스스로 홀로 계신 분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여호와라는 것이 하나의 이제 하나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특정 단어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풀이해보면 하나의 문장이죠.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모세에게 본인을 밝히실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에 대해서는 뭐 공부를 하면서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아마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해서 분주하고 바쁜 일상이 시작됐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힘들고 스트레스도 또 많이 받고 뭐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겠죠. 뭐 또 역류성 식도염이 시작이 돼서 이제 학기가 끝날 때까지 쭉 같이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나도 역류성 식도염이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있다가 미국에 와서 한 2, 3년 지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옛날만큼은 목회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까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늘 그냥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막 새벽에 타는 듯한, 내 위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겠더라고요. 막 뜨거워지는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러면 내 위가 식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로 전해지는구나라는 걸 정말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렇게 역류성 식도염도 경험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지식과 지혜를 더 얻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지혜보다는 지식적인 차원들이 더 많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아마 도라에몽이라는 만화 영화를 아시죠? 그래요. 도라에몽이라는 영화가 여러분들 어릴 때 있으니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제 어릴 때도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도라에몽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 이제 뭐 최근판도 나오지만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 클 때 이제 어릴 때 이렇게 같이 보면 우리 어릴 때 에피소드가 그냥 재탕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노진구는 계속 11살이죠. 나는 이렇게 늙었는데, 그때는 걔가 나보다 나이가 많았는데, 노진구가 지금도 늙지는 않고, 나만 늙었어. 그래요. 만화 영화가 좋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늙지를 않아요. 근데, 도라에몽이라는 만화 영화가 저희 어릴 때는 일본하고 감정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죠. 그리고 일본하고 이제 일제 강점기를 지난 지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많이 지났지만 그렇게 썩 많이 지난 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어릴 때 경험하신 분들이
제가 이제 태어나고 뭐 그 어릴 때 초등학교를 보내고 그럴 때 이제 막 중년들이 되셨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뭐 그 사회적인 활동들을 시작하는 시기가 되고 왕성한 시기니까 오히려 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됐죠. 그런데 그 예전에는 이제 제가 이제 부산 출신이니까 우리 부산에 이제 일본어들이 많이 좀 남아 있어요. 이렇게 좀 섞어서 가깝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클 때는 많이 언어 순화작용을 해서 이제 국어를 사용하자 그래서 이제 당구 칠 때도 우리 어릴 때는 다 전부 다 이제 뭐 히끼, 뭐 오시, 오마시 뭐 이런 일본어를 사용했는데 요즘 뭐 끌어치기, 밀어치기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다 바뀌었죠. 우리 때는 그냥 일본어 그대로 그냥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 어릴 때 이 도라에몽이라고 부르질 않았어요. 그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도라에몽을 아빠 도라에몽 보여줘 뭐 그러는 거예요. 도라에몽이 뭐지? 근데 또라이가 나오나 뭐 돌았나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그쵸, 이게 그렇고 우리 때는 이제 도라이라는 영화도 있었으니까 전영록 씨가 출연하는 그게 1탄, 2탄, 3탄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런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때는 이제 일본어를 이제 그러니까 쓰기가 그러니까 도라에몽은 너무 대놓고 일본 일본식 이름이잖아요. 그 동자몽이라고 불렀어요. 그 동자몽이 왜 동자몽이냐면 동그랗고 짜리하고 몽땅하다 그래가지고 짜리몽땅하다 그래가지고 동자몽이라고 이제 누가 장명을 했는지 참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도라에몽을 그냥 동자몽인 줄 알고 컸어. 근데 애들이 커보니까 이제 오히려 일본어를 해서 일본어 이름을 그대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도라에몽이고 노진구는 노비노비타라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걸 이제 그때 알았죠. 우리 예빈이가 그 노진구 흉내를 아주 잘해요. 얘들아 뭐 그러면서 똑같아 들으면 우리 오늘 오면 나중에 마치고 시켜봐라고 그러려고 설교 준비할 땐 그랬는데 이놈 시키가 아파가지고 못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줌으로 예배를 드리겠지만 다음 주에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 잘하는 게 예린이인데 예린이가 맨날 예빈이를 시켜봐. 근데 쟤는 조금 안 닮았어. 그래서 그게 노진구가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이제 이 동자몽, 도라에몽의 다 모든 에피소드들이 거의 기억이 나지 않고 이제 애들이 커서 이제 그 보기 시작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좀 같이 본 게 기억이 나고. 근데 어릴 때 봤던 에피소드 중에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노진구가 이제 시험 기간이 됐는데 시험이 이제 얘가 공부를 잘 안 하는 애잖아요. 맨날 놀러 다니고 막 동네 애들하고 그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맨 뛰어다니고 그게 일상이네.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이제 공부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라에몽이 지켜보다가 이렇게 식빵을 주는 거예요. 그 식빵을 이 시험 문제집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으면 이게 그대로 암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어. 근데 실제로 지금 도라에몽 암기빵이라고 요즘 포켓몬 이런 빵처럼 이제 도라에몽도 유명하니까 도라에몽 암기빵이라고 그 빵이 실제로 지금 팔더라고. 그래서 내가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니까 추석이 얼마 안 남았잖아, 한국에. 추석 전에 언제까지 주문해라 뭐 이러면서 지금 실제로 팔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기빵을 보면서 저거 신박하다, 어린 마음에 저게 진짜로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시험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건데 그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에피소드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거 보면서 나도 저거 노진구가 먹는 안기빵 저거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실제로 어린 마음이 실제로 저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안기빵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안기빵을 혹시 그리워하거나 혹시 나도 저런 안기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서도 지금도 커서 어릴 때 그 에피소드가 참 강렬했나 봐요. 너무 그게 가지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 나중에 편집을 좀. 그래서 지금도 이제 어떤 때는 설교를 너무 고심하고 막 하다 보면 머리에 기억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아, 그럼 막 시간은 다가오죠. 그 가수가 너무 부러운 거야. 우리 그 하계장터 부르신 분은 하계장 자기 노래 없어 다 번안곡이에요. 자기 노래는 거의 뭐 딜라일라일라 뭐 그런 거 부르고 뭐 그러시는데 하계장 딱 하나 대표곡 갖고 평생을 먹고 사는데 목사는 매주 몇 편의 설교를 준비를 해야 돼. 새로운 장작들을. 그러면서 안기빵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박사학위를 또 받기 위해서 이제 처음 학부생도 있고 석사생도 있고 박사도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의 지금 이제 박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교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전문 분야의 연구원으로 이제 가셔서 그 일들을 이제 자기 배운 지식들을 이제 펼쳐나가려고 여러분들이 아마 그 공부를 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새 학기를 맞이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어진 공부들을 하게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 먼저 알아야 될 지식이 뭔지 지혜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분명히 살펴보고 오늘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학기에 우리가 정말 어떠한 자세로 신앙을 가진 신앙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지식을 또 공부하고 살아가야 되고 어떤 것이 참 지식인가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가 여러분들이 대충은 잘 아시겠지만 지식과 지혜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뭡니까? 지식은 학적인 이해, 학적인 머리를 이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걸 지식이라고 하죠. 근데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삶의 올바른 판단과 이해를 할 수 있는 이치에 맞는 올바른 그 판단을 하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지식과 지혜.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지식과 이 지혜에 대해서 따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오늘 잠언에서는 지식과 지혜를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뒤에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고 잠언 9장 10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앞에는 지식의 근본, 뒤에는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 헬라어에서는 원어에서는 같은데 한국 번역에서 번역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닌가요? 지식과 지혜가 같으니까 비슷하니까 혼용해서 쓴 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그 히브리어에서도 다른 언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잠언에서는 잠언의 기자인 이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그 지식과 지혜가 같은 것이라고 그 구분을 두지 않는 것은 사람에게는 지식과 지혜의 구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식이 뛰어나지만 지혜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는 많이 하고 아는 건 많아요. 막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인데 삶에 지혜가 없어. 그냥 자기 고지곧대로 해서 저 사람 참 지혜가 없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많이 배우지 못해서 지식은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참 지혜로운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 예전에 우리 시대 때 여러분 시대 때는 다 아버님들도 이제 다 그래도 그래도 학교를 다닐 만큼 다니시고 그랬지만 우리 시대 때는 아버지들이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들이 그 아빠들이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 호구 조사를 하면 우리 때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그때는 아버지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 이걸 손들어서 다 이제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는 그래 대놓고 했는데 고등학교 좀 가니까 이제 눈 감고 들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좀 발전한 게 이제 눈 감고 들으라 이런 건데 실눈 뜨면 다 보이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이 참 가난한 시대에 태어났고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태어나셔가지고 많이 공부는 못했지만 참 누구보다도 지혜로우신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참 그렇게 많이 지식적으로는 배우지 못했지만 지혜가 참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지식과 지혜가 구분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면은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가 동시에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 왕은 오늘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 앞에서는 겸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식과 지혜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분을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데,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그러면은 두 절을 모아서 우리가 이야기해 본다면, 자, 그러면 경외한다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외한다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로는 이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이르아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단순히 두려워하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일반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과 영광과 그의 하나님의 강대하심에 대해서 그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그 강대하심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져서 그의 존귀에 그가 놀라움에 놀라서 그냥 꿇어 엎드려지는 것을 경외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구사전을 보면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경외한다는, 구구사전에도 경외한다는 말은 그냥 두려워하다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과는 경외는 전혀 우리가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죠. 자, 이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높으신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니, 그러니까 찬양한 그 강대하신가 위대하신가 높으심, 우리가 꿇어 엎드려서 찬양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에 살아계시고 인도하심에 살아계심이,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심이, 그리고 그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우리가 그 앞에 꿇어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에, 그 높고 위대하심에 우리가 꿇어 엎드려지는 것이라면, 그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하냐, 명철이 필요하다고 잠언에서, 아까 읽은 잠언에서 9장 10절의 후반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진정한 지혜와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이 세상의 어떤 지식도 어떤 지혜를 얻어봐야 그는 무식한 자고 무지혜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적으로 비교하면 하버드 대학의 이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어떤 교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시골에서 그냥 초등학교도 못 나고 옛날 할머니들이 그냥 여자가 무슨 공부해 이러면서 그냥 나무니나 뜯고, 그 할머니보다도 지식과 지혜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지식과 지혜가 뭐냐? 너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누가 너희를 창조했는지도 모르고,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너희가 죽어서 어떤 심판을 받으며 어디로 갈 것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너희가 무슨 용기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좀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할지라도 세상을 다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는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명철을 안다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늘 솔로몬이 다른 것 구할 수 있었지만 그가 정말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했다라는 말들을 어릴 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잠언의 기록들이 그러한 기록들이죠. 오늘 이 잠언은 지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또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되고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잠언 지혜서에서는 계속 하나님을 경외함과 지식과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해서 우리가 솔로몬의 재판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가장 높은 지혜와 지식이 동원된 것이 솔로몬의 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솔로몬도 그가 인생을 살아보고 그 광대한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지혜로웠던 그 왕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지식과 지혜를 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고백처럼 안타까운 일이죠. 그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의 삶은 지식과 지혜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정말 그 많은 교육을 받았고 그 많은 지식을 익혔고 동방 근동의 근동 지역 모든 나라들이 그에게 절하러 오고 그에게 배우러 오고 그러한 지식과 지혜가 있는 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는 세상에 보잘것없는 참 모든 것을 잃은 한 사람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새 학기에, 이 신학기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려고 다짐하고 있습니까? 좋은 공부, 이만한 A&M 학교 오기가 쉽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공부하면서. 그래도 미국에서 어느 사회를 가든지, 한국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사회를 가든지 내가 A&M을 나왔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러냐고 할 정도의 학교를 다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에 갈급하고, 그것에 목말라고, 그것이 내 인생 결정할 것 같아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세상을 얻고도 세상의 지식이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지식이 우리의 영혼을 약속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읽고도 세상을 얻으면 무엇에 쓰겠습니까? 잠깐 사는 이 인생 영혼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명철을 구해야 됩니다. 9장 10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그랬을 때 뭘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잠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명철이 우리 어머니가 자꾸 지혜와 명철을 명철이가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 명철이의 지혜를 배워야 되나? 네. 명철이라는 단어가 흔히 쓰는 말이 아니었으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지혜와 지식을 얻기 이전에 우리에게 명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철이 뭐냐? 거룩하신 그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그분을 발견하는데 이 명철이 사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명철을 사용할 때는 그냥 수학 공식을 좀 더 아는 거. 그 이상한 수학자라는 그 영화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나는 제목을 보고 최민식 씨하고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제목인데 왜 저런 영화에 저런 영화에 출연을 했지 그랬더니 수학 이렇게 들어가서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는 문과니까. 근데 보니까 너무 되게 재밌고 참 깊이 좀 그 남북의 갈등을 참 잘 그려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풀 수 없는, 영원히 풀 수 없는 수학을 풀어낸 수학자로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는데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사실 잘 몰랐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명철이 있다 할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겐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내가 지식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내가 명철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명철을 밝혀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만드시고 나의 아버지신과 동시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마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불신자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불신자들과 대화를 해보면 누구도 이 세상에 창조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주의 먼지도 누군가가 만들었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게 우연의 우연을 겹쳐서 그게 행성이 되고 어떤 위성들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만들었을 거란 거예요. 만든 자가 있을 거란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군가 그 만든 자가 우리와 만나기로 하셨냐 안 하셨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명철이 없고는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철이 어디에서 오느냐? 성령을 통한 성령의 강권적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제가 성령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오늘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뭐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리고 옛날에 순복음교회 가면 뭐 성령 받으면, 성령 안 받으면 뭐 가짜 신자고 막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해서 안 받아도 받은 것 같다 그러고 몰라도 받은 것 같다 그러고 그냥 막 사기를 치고 난무하는 그런 신앙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자체가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누구도 성령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을 안다는 것이 명철이 통해서 아는 것인데 그것이 명철인데 거룩한 분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럼 어떤 상황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유리방황하며 살아가는 자, 떠돌아다니며 그냥 정처 없이 살아가다가 그냥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는 거야 그리고 깨꼬닥 하고 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이죠. 자, 두 번째는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고 하지만 나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나도 알아. 나 그거 알지. 그 진실 게임이잖아요. 서로가 뭐 하나의 마피아가 있고 나머지들은 그러면 마피아가 대충 뭐 다른 사람 앞에 이야기하면 그래 나도 그거 갖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마피아 게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마피아입니까? 시민입니까? 경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그 답답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를 모르면 몰랐지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아까도 수학의 문제를 풀지만 수학의 문제가 있는데 어떤 건 못 푸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뭐 던져놓고 가면 시험 치면 그냥 무조건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풀려고 모든 노력을, 시험을 앞둔 사람이면 모든 노력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명철을 통해서 알게 되지만 그러나 진정한 지식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의 높고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알면서 우리가 지식과 하나님의 이 세상에 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높은 지혜와 지식을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그의 놀라우심에 여러분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다면, 그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 앞에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분의 모든 말씀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지식을 만들어낸 분이시고 이 세상에 지혜를 만들어낸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혜로 하나님을 알고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지식과 지혜라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때로는 판단하기도 하지만 그 때로는 그 판단하는 그 지식과 지혜도 결국은 하나님의 가장 작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한계에 갇혀 있다는 것. 그래서 바울 선지자는 이 세상의 어떤 높은 지식과 지혜도 하나님의 가장 낮은 지식보다도 못하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강대하심에,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하심에 눌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구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그 사랑에 짓눌려서 정말 기쁨의 희열의 눈물과 함께 그의 강대하심에 꿇어 엎드려지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거부터 구하는 게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것이고, 그 근본을 깨달을 때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따라온다는 것이죠.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그 지식과 지혜 안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주이시고 만군의 왕이시라고 잠언의 솔로몬은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전인격적인 삶의 하나님의 터치를 통해서 그냥 자기도 모르듯이 그냥 고백하듯 흘러나오는 그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동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지금은 그렇게 살지 못해요. 우리가 성진 형제 집에 갔을 때도 두 분 싱글로 살 때는 집이 이렇게 깨끗하고 공간이 넓었는데, 이제 윤성이가 낳고 나니까 거실에도 애기 베드가 나와 있고 이제 애기 짐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는데, 저도 이제 애를 셋을 키우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정의 평화고 우리 사모님이 마음이 편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는 하지 않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는 그 싱글 때, 그리고 신혼 때 애기 뭐 예린이가 막 우리 큰애가 처음 태어나고 뭐 그때쯤에는 꼭 습관이 있었어요. 뭐냐면 한 달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책상 서랍과 옷장과 그리고 창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한 달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열어보는 습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그걸 정작 써야 될 때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그건 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스팸을 하나 사다 놨어. 너무 이제 자취하니까 예를 좀 쉽게 듭시다. 스팸이 이제 그 자취생들에게는 이게 최고의 워너비 전투식량이죠.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나중에 먹으려고 잘 깊숙이 잘 감춰놓은 거예요. 근데 정작 쓰려고 그러니까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사다 놓고도 나중에 하고, 그 바쁜 걸음에 또 막 그 시험도 있고 그 스팸 간단하게 먹고 말라고 그랬는데 사러 가야 돼. 집에 먹을 게 똑 떨어졌어. 그거 믿고 기다렸는데 시험에 마지막 전투 무기는 이런 거 빨리 밥 한번 햇반 해가지고 이거 반찬해서 먹어야지 그랬는데 스팸이 없고 햇반만 있네. 그러면 어떻게 사러 가야 되는 거야. 그럼 내 거 아닌 거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늘 주위에서 하나님 성경 말씀이 왜 있고 내 집에 성경이 널브러져 있고 그리고 또 큐티집이 내 주변에 늘 있지만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이 내가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위급할 때 내가 그분이 떠오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직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나는 그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정기적으로 물건이 어디 있는지 연필 깎는 칼은 저기 있네. 볼펜 한 다섯 사놓은 건 저기 있네. 그러면서 항상 내 소중한 내가 아껴 입는 그 옷은 저기 있네. 제가 인도네시아 때 그 우리 집에 한 30년 된 그 라운드 티가 있어요. 그 인도네시아 하드락 카페에서 산 거. 우리 예린이가 이 우산을 갑으로 물려달라고 지금도 침 흘리고 있는데 안 주고 있어요. 그게 너무 입어갖고 이제 이게 두꺼운 거였는데 헤어져갖고 안이 이제 살이 삐칠 정도로 헤어졌는데도 잘 보관하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도 어디 있는지 내가 잘 확인하고 있어요.
그 소중한 것은 확인하게 돼 있어요.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그보다 못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소중한 것이 있다면 늘 머리에 암기하고 집어넣고 그것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늘 써야 될 때 그것이 저기 있어. 그리고 어떤 것들은 파트별로 이렇게 잘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늘 중구난방으로 내가 찾고 싶을 때만 찾고, 그분의 존재는 늘 내 의지에 의해서 발견되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총에 눌려서, 그 은혜에 눌려서, 하나님이 그 사랑에 짓눌려서 정말 나는 하나님밖에 누구도 따르지 않고 하나님밖에는 고백할 그 어느 누구도 없다라고 그러한 삶을 살 때, 그것이 우리가 참으로 지혜 있고 지식 있는,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가고자 했던 그 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하고자 했던 그 길,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솔로몬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조그만 잔잔한 선포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낫비 효과처럼 정말 큰 파도와 같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새학기를 시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많이 익히십시오. 물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주는 하나의 방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며 가장 높이 세워져야 되며, 그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삶에 그냥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그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의 사랑에 짓눌릴 수 있는 것처럼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